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2월 31일까지 가야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이제 1년이 끝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력이라는 거 있어요. 그 교회력을 따라서 보면 추수감사절이 거의 이제 끝나는 1년에,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그 어떻게 보면은 한 해 동안 그 농사를 마무리 짓고, 뭐 지금이야 우리는 농경 사회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옛날은 다 농경 사회잖아요.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 짓고 곡식을 저장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고 구약으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내게 일어났는지, 또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고 또 이런 일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속에 정말 너무 끔찍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랄 정도로다가 그런 일들도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게 우연히 그렇게 일어났는가, 아니면 운명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로다가 그렇게 되어졌던가. 여러분, 이건 방향이 매우 틀려요. 일어났던 상황의 자리보다도 일어났던 일은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아니 내가 이거보다도 더 큰 일을, 더 좋은 일을 내 일생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의 그런 기쁜 일을 경험했던, 내가 그것이 우연히 일어났느냐, 운명적으로 일어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느냐, 특별히 부정적인 영역,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런 영역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매우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운명으로 받아들이냐, 섭리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너무나 큰 것이고, 내가 어떻든 간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지난 1년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난 1년의 삶의 자리가 좀 불평으로 이루어졌던 자리였나, 감사로 이루어졌던 그러한 자리였나. 그리고 오늘 1년을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내가 알고 있고 얼마나 실제적으로 감사하고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많이 인용했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범사에,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저에게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좋은 일도 일어나고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나는데,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제 토요일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대 청소하고, 그 다음에 저는 점심 먹고 이제 부랴부랴 제가 김천에 있는 한 교회, 117년이 된 아주 산골에 있는, 좋은 얘기니까 교회명까지 밝힐게요. 감주교회라는, 대덕이라는 곳에 산을 꼬불꼬불 그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야,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단풍이 어우러지는 가을이니까 얼마나 거기 교회 주위의 동네 풍경이 아름답던지, 그 정도로 완전 꼴짜기에 있는 교회예요. 거기 임직식을 제가 어제 참석을 하는데, 어제 그 교회 새로 이제 권사님 몇 분이 은퇴를 하시고, 장로님 한 분이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 한 분이 또 임직을 받으시고, 권사님들이 새로 또 뽑혀져서 임직을 받더라고요. 근데 은퇴하신 장로님이 이제 답사 시간이 돼서 답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제 70이 돼서 만 70이 돼서 은퇴하시잖아요. 우리 나이로는 71세가 돼서
그분이 첫 마디가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직을 수행하면서 여기까지 은퇴하기까지가 모든 것이 은혜였다.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그분이 내려놓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메모한 건 뭐냐면 정말 그렇게 장로로 섬기면서 그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담임 목사님이 지병으로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고 소천하시게 되고 심호하셨던 장로님 한 분이 또 연달아서 소천하시게 되고 교회도 그래서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그게 일순간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오랜 동안 장로님으로 섬기다 보니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정말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많았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공감들을 장로가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그게 어떤 것인지 정말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많이 참았고 장로님이 그러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다. 근데 그분이 정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은혜였어요. 그렇지만 내가 은퇴를 하지만 나는 교회를 위해서도 주님을 위해서도 이제 더 달려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순서지에다가 그분이 마음 내려놓고 싶은 마음들이 쭉 이렇게 몇 가지를 메모를 했어요. 왜 메모했느냐? 이제 주제 제기하는 영상도 어제 설교를 좀 마무리를 못하고 제가 가서 설교를 어떤 식으로 오늘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은 제가 부흥사니까 부흥사는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오는 줄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철저히 제가 또 원고 설교하고 예전에 했던 설교도 자주 하지만 제가 또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설교잖아요. 그래서 오는데 이 주제 제기의 영상물은 다른 목사님이 또 올려주셔가지고 추수감사주일에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유한 거고 이 임직식에 참여해서 오늘 메시지하고 연결이 돼서 장로님 얘기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주님께 내가 반대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주님께 무슨 선물을 내가 드릴까? 어찌 보면 주제 제기에 대한 내용이 감사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무슨 선물보다도 우리 주님은 선물을 이렇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어도 신앙 고백적인 선물을 우리가 준비해서 드린다면 그 선물은 분명히 우리의 감사요 나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감사의 선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추수감사절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년 오늘 우리 가을과 같이 가을에 포도와 올리브 수확기에 수장절이라는 것을 지켰어요. 오늘로 말하면 수장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고 곡식을 저장하면서 지키는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맘때 말 그대로 이 수장절은 오늘로 말하면은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은 다른 말로는 구약에서는 초막절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전통은 기독교인들에게도 계승되고 또 여러 구라파 유럽 교회들은 매년 가을 추수감사절을 지켰는데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시기는 지역이나 격파마다 어떤 교회는 8월 하순에도 지키고 어떤 교회는 11월 중순에 우리와 같이 우리는 11월 중순에 하잖아요. 세 번째 주일에. 근데 어떤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구미의 같은 교단이어도 10월 세 번째 주일에 하는 교회도 있고 그거는 언제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의미가 중요하죠. 가을에 마무리를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년을 감사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인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은 미국의 청교도들의 영향이 커요. 잘 알려진 대로 무리를 지어서 미국으로 이주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최초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갔는데 거기 120명의 순례자 조상들이 있어요. 120명. 그런데 이들은 1620년 10월 9일 미국의 동부 매사추세주의
주 케이프 카드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요. 새로운 개척지의 악조건 때문에 1621년 봄까지 생존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요,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20명이 갔는데 절반이라면 60명은 죽고 천국 가고 60명만 생존한 거예요. 이들은 케이프 카드 서쪽에 50km 지점에 위치한 플리모드라는 그런 지역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요. 부근에 사는, 그 당시에는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고요. 플리모드는 매사추세츠 주에 속하면서도 보스턴 동남쪽 약 50km 지점 바닷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이 청교도들, 순례자 조상들은 1621년에 가을에 대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다음 최초의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확을 한 다음에 이것을 기념을 해서 부근에 사는 인디언들을 초청을 하게 되어지고 미국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일주일간 지키게 돼요. 왜 그러냐면, 왜 일주일간 하느냐? 초막절하고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순례자의 조상들, 이 청교도들이죠. 이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일주일간 지킨 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막절을 일주일간 지킨 것을 본따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에 청교도들은 추수감사절을 일주일 동안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이렇게 감사를 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분은 오늘 성경에는 시편 23편에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님이 정말 나의 목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목자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주님이 정말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정말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 이래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있든 좋지 않은 일이 있든, 좋지 않은 일은 좋은 것으로 바꾸실 거고 좋은 일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오늘 정말이라는 단어, 정말로 그분이 우리의 목자, 우리가 의지할 목자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 오늘 본문 2절이에요. 자, 시편 23편 2절을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아멘. 오늘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지금까지 먹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부모의 은혜도 뒤돌아보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가만히 은혜를 받고 나면 어느 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요. 그러면 너무도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특별한 그런 시간들을 가게 되죠. 때로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도, 때로는 내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먹이시고 내일도 여전히, 미래에도 먹이실 거고 과거에도, 어제도 나를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과거형으로 보면 지금까지 먹이신 줄 믿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8가지의 이름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고 그분이 나를 돌봐주시는, 바로 그분이 돌봐주시는 양이 누구냐면 나는 그분의 양이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시편 23편에는요 그분의 이름이 8가지로 나타나요. 1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주님. 1절에 다시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2절에 보면 쉴만한 물과 최적의 평안 상태를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3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 로페. 3절에 또 보시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호와 치누케노. 4절에도 5절에도 계속 8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오늘 2절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호와 샬롬. 나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목자이신데, 나의 목자이신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자, 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은혜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서 2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푸른 풀밭이다. 두 번째는 뭐냐? 쉴만한 물가다. 여호와 샬롬. 자, 첫째는 푸른 풀밭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푸른 초원, 아름다운 초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푸른 초원과 아름다운 초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쉼을 주셨다 말이에요. 안식을 주셨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쉴만한 물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조용한 물가, 잔잔한 물가, 위험이 전혀 없는 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하시지? 나도 그래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아직까지 교회 성장이나 교회 부흥이나 저는 우리 사생활에 대한 부분을 엄청나게 제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도 아직도 갈 길이 보여지면서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실까?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의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가만히 은혜를 받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떤 때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내팽개쳐버리고 때로는 그것에 대한 자리에 가지 못해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 가면 고백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 마음으로 달라지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달라지고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토대를 가지는 신앙의 고백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는 뭐를 의미하냐면요, 이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3가지 의미를 가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시는데 전혀 위험이 없는 안전한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시원한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먹이셔서 지난 1년 동안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먹이셔서 지금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 사람이 육으로 여러분 음식을 먹고 자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원리가 있듯이 오늘 영혼 육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동시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런 이치가 있는데,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이셔서 지금까지 먹여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좀 불만족스럽고, 아니 하나님이 이게 은혜라고요 하는 뭔가 따지고 싶은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그 고통의 터널이 조금 긴 것 같이 느껴져도 짧으냐 기냐의 그런 시간들 뿐이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특별한 초자연적인 신비한 시간이 지나면, 그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가 더 크게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냐?
주님이 나를 먹이셨고 먹이시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4절이에요. 오늘 본문 4절 다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럼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그분이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두 번째 증거가 4절에서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내일도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거. 나의 심장을 지켜주셨고 나의 오장육부를 지켜주셨고 내 몸의 기능들이 조금 불완전할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내 육신이 지금 분명히 살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여러분 지난 시간들 교회적으로 뒤돌아보면, 여러분 올해는 어떻게 보면 일을 한 것 같지 않은 그런 현장이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해외에다가 교회를 2개나 세우고, 또 여러분이 상반기 하반기에 여러분 아직까지 뭐 봉사의 자리를 더 보완해 가야 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상반기 하반기 2번 동안 또 여러 교회들을 섬겨가고, 내년에도 2번 또 그렇게 하고, 또 분기별로 내년에는 우리가 섬기는 어려운 교회들 찾아가서 우리도 어렵지만 함께 찬양 예배 드리고 거기서 헌금해주고 떡이락도 해가지고 가서 그들과 나누고, 그래서 그런 개척교회들을 격려하고, 여러분 우리 순천향병원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왔지만 우리 전사님 포함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애쓰고 쓰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제 원목실을 개원하게 되고 계속해서 병원 사역하게 되고, 우리가 탈북자 사역했던 그때 여러 시간들이 있었지만 기타 등등의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뒤돌아보면 우리는 작은 교회인데, 주보에 여러분 여러 선교지들을 보지만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주인공 아니겠어요? 다윗은요 좋은 일만, 순경만 가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순경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역경이 훨씬 더, 고난이 훨씬 더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순경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그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은요 훨씬 더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순간순간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 600번, 신약 성경에 60번 이상 나타내는 인물이 누구냐면요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꿈꿔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도 자기 이름을 다윗이로 개명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바울이라고 개명을 해요. 나는 그런 분들 존경스럽지만 무섭기도 해요. 그 이름대로 어떻게 책임지기가 참 곤란한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다윗을 정말 사랑하세요. 남의 여자 간음하고 남의 남편 죽인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난 형들이 많이 있었는데 형들보다 막내인 어린 다윗을 이미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을 붓자마자 왕에 앉히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길게 훈련하고 짧게 쓰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길게 훈련하니까 힘든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길게 훈련시키실 것 같으니까 힘든 거예요. 빨리 뭔가를 줘야 되는데, 빨리 결과물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빨리 결과물을 주지 않아요. 원리가 그래요, 성경에.
그래서 이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왕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왕이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기름을 붓자마자 왕위에 앉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 대신에 다윗을 엄청난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역설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할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 고난 속에서 다윗을 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꽃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예가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제가 5월 달에 여러분 튀르키예 그리스 가가지고 느낀 건, 어떻게 이렇게 긴 거리를 갔다가 경운기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차도 없는 이 거리를 걸어서 그렇게 사람은 고난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은 꽃밭에서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꽃밭에서 성장하는 것은 교만이고요, 인간적인 유기도 성장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왜 기름을 붓자마자 왕위에 세우시지 않으셨느냐? 고난 속에서 다윗을 더 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윗은 여러분 어찌 보면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시기 때문에. 솔로몬 같은 사람 보세요. 초년에는 잘했다가 말년에는 완전히 사람이 맛이 가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사람이 한결같은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요, 변화되기보다는 변질되기가 쉬워요. 어제 잘했으면 뭐예요? 오늘 갔다가 사람이 달라지는데. 제가 교회 안에서도 많은 그런 분들을 만나요. 여러분, 한결같이 그렇게 간다라는 게 정말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다윗을 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가지고요, 하나님께 참 많이도 부르짖어요. 그게 시편의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4절에도 보시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40편 2절에 가보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러니까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졌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69편 1절 2절에 가보면요, 물들이 내 영혼까지 들어왔나이다. 이건 완전히 지금 엄청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저는 바닷가에 살아가지고 물을 좋아하지만 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폭풍이 한번 쳐보세요.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거든요. 여기 큰 폭풍이, 큰 물이 그렇게 넘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하 15장 30절에 가보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빼앗으고요, 이에 맨발로 아버지인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아버지인 다윗이 맨발로 울며 도망을 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아요. 사무엘에서 15장에 가보면 다윗이 맨발로 울며 가고, 성경이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한테 쫓겨나가지고, 맨발로 쫓겨나가지고 울면서 걸어가고 있는, 만약에 내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과 싸움을 하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송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하는 그런 삶을 받아요. 사울이 누굽니까? 이 다윗의 장인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장인 어른에게 외면을 받고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다윗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른 거예요. 엉뚱한 짓을 했어도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그러한 회개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4절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 모든 것이 뭐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가 할 일 하나는 뭐냐? 목자와의 관계를 돌아봐야 된다.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된다. 오늘 이 추수감사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지난 1년을 오늘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주님 앞에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고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 오늘 주님이 정말 나의 목자이십니까? 라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 그 예수님,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신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서 뭐 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목자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나하고 가까운 지인이라 그래도 누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겠어요? 내 부인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형제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은 곳이 해골 모양의 바위 언덕이었습니다. 그 언덕을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지칭하는 거고요, 히브리어로 지칭할 때는 골고다라 그러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 우리가 골고다 언덕 그러잖아요. 갈보리 그럴 때는 라틴어 표현이고요, 우리가 골고다 그럴 때는 히브리어로 해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는 악한 죄인들을 처형시키는 사형틀이거든요. 그런데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현장에 도착하면 옷을 벗기고 십자가 형틀에 두 손과 두 발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손과 발이 찢어지면서 몸속에 피가 흘러나와서 결국 죽게 되는데, 어떤 죄에서는 3일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성경에 보면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세요. 왜 그러느냐? 채찍에 너무 많이 맞아서 기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빨리 그렇게 운명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로 타락한 모든 사람의 죄값을 그렇게 대신 치른 거예요. 죄는 피를 흘리지 않는 거,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로, 그 사람의 죄값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건데, 그 죄로 타락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른 거고요,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사람의 행위로는 이거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대속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결론, 주님은 정말 나의 목자인가?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시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행복할 때나 눈물이 날 때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고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오직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